수보리는 산스크리트 이름, 수부티의 한자 음역이다. 사위국의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수보리는 16나한 중의 한 분으로서 무쟁삼매의 법을 깨쳐 모든 제자들 가운데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출가 전 수보리는 화를 잘 내고 스스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부처님을 알게 되어 출가했고 스승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공의 이치를 가장 잘 깨우쳤다고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칭해졌으며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의미로 무쟁제일이라고도 알려졌다. 그가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다. 큰아버지인 수다타 장자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자 수보리의 아버지인 수마나 장자에게 매우 인색했다. 사위성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생에게 쌀 한 톨 보태주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한 살도 채 안 됐을 때 어머니를 잃고 호라비 밑에서 자란 수보리는 철이 들면서 그런 큰아버지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는 아버지가 불쌍했다. 하지만 아버지 수만하는 형에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고 형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 수보리는 큰아버지만을 원망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버지까지 미워졌다. 그러면서 수보리 자신마저 삐뚤어지게 됐고 거리의 무법자로 변해갔다. 수보리는 동네 불량 친구들과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행인의 시비를 걸거나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와 친동생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던 큰아버지가 부처님을 위해 기원정사를 짓는 공사에 전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수보리는 큰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났고 친구들을 모아 기원정사 불사 현장에 들어가 이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친구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도착한 수보리는 의아했다. 부르나가 사리부를 도와 기원정사를 지으면서 거리에서 탁발을 다니고 있었다.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원을 지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영 딴판이었다. 수보리는 탁발을 하는 부르나에게 달려가 말했다. 이 나라 최고 갑부의 주머니까지 털어 절을 짓는 재주를 지닌 부처님의 제자께서 밥을 빌어먹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탁발은 출가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더불어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는 시작이지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탁발을 하십니다. 이제 탁발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아셨습니까? 나같이 하찮은 놈이 그걸 어찌 알겠소?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법에는 절대 하찮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올바르냐에 따라 평가될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그대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고 차이는 있지만 잘나고 못난 차별은 없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르나는 인사를 한 뒤 탁발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갔다. 수보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부르나라는 친구가 왠지 싫지 않았으며 기원정사 불사에 회방을 놓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이윽고 기원정사가 낙성되던 날 수보리는 부르나를 우연히 만난다. 수보리는 부처님에 대해 궁금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불행으로 가는 세 가지 마음의 길이 있어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리키시는 스승이십니다. 부르나의 설명에 수보리는 점점 더 부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어 늪에 빠진 이들을 염려하면서 신통으로 세상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위성 근처 숲에서 피범벅이 돼 돌아다니는 앙굴리말라를 발견했다. 바라문 밑에서 공부하게 된 앙굴리말라는 스승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그 부인의 간교한 이간질로 돌을 깨치게 해주겠다는 스승의 꼬임에 빠져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인 다음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다. 99명을 죽인 그는 마지막 1명을 채우기 위해 사위 성근교의 숲에 숨어 있었다. 앙굴리말라는 저 멀리 부처님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 칼과 화살을 들고 부처님 뒤를 쫓았으나 이상하게도 전속력으로 따라가도 부처님과의 사이를 좁힐 수 없었다. 앙굴리말라가 외쳤다. 멈춰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어 있다. 너야말로 거기 멈춰 서거라. 부처님이 말했다.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말하는 뜻이 궁금했다. 사문이여, 너는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추어 서 있다고 하는구나. 너는 멈추어 서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로부터 떠나 자비와 인욕을 성취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멈추어 서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살아있는 것을 해치고 괴롭히며 자비와 인욕이 없다. 너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 그래서 너는 멈추어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정신이 든 앙굴리말라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게 됐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참회하며 출가의 청을 올렸다. 잘 왔구나, 비구여. 부처님은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수보리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성격이 매우 까칠하고 예민했던 수보리는 부처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동안 허비했던 삶을 정리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기원정사로 향해 다시 부르나를 만났고 출가 결심을 이야기했다.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깎은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말했다. 수보리야, 삭발하는 것만으로 번뇌망상을 지울 수 없듯이 진리 또한 쉽게 깨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의 주인이 돼 온갖 마음을 다스려 깨끗이 유지할 때 공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부디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수보리가 간곡히 청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진정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그동안 내가 사위성에서 쌓은 번잡했던 업을 씻고 법을 보려면 중림정사로가 한적한 영취산에서 수행하도록 하거라. 수보리는 기원정사를 떠나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 성 밖에 있는 중림정사로 향했다. 이때 사리불이 수보리를 영취산 토굴까지 안내했다. 영취산의 정기가 흐르는 길목에 자리를 잡은 토굴은 목걸련이 신통력을 터득한 곳이기도 했다. 수보리는 난폭하고 까칠했던 성격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귀신이나 축생은 물론 지옥까지도 만든다. 그 때문에 도를 얻는 것도 마음이요. 온갖 법도 마음 따라 일어난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천신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을 조복받아 부드럽고 순하고 스스로 텅 비워야 한다. 수보리는 중림정사에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를 떠올렸다. 수보리야, 포악한 성품에서 저지르는 나쁜 허물과 번뇌는 선근을 소멸시키고 악을 키우느니라. 설령 그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도 용, 뱀, 귀신 따위로 태어나
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살해하게 되는 과보를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는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도리를 되새기며 지난 일을 참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는 일만이 참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수보리가 수행하러 떠나기 전 어느 날이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구족계를 받고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닦아 성취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행자가 어떤 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하는지 일러주셨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구족계를 받고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해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그대들에게 음식과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를 보시하는 사람에게 큰 공덕이 있도록 하기 위해 관법을 수행해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모기와 등의 괴롭힘을 참으며 몸에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지려 한다 하더라도 수행해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즐겁지 않은 일을 견디고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 구족계를 받고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해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수행에 들어간 수보리는 조용히 수행에만 정진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쟁과 팔정도의 삶에 대해 설법했다. 싸워서 이기면 원수와 적만 더 늘어나고 패하면 괴로워서 누워도 편치 않다. 이기고 지는 것을 다 버리면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편안하리라. 싸워서 능히 이긴다 한들 끝내는 원한만 더욱 커져서 이익이 없다. 서로 놓아주면 편안하고 안락해질 것이다. 이어서 강가로 간 부처님은 강 가운데로 큰 나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저 나무가 바다에 이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쪽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가라앉거나 언덕 위로 오르지도 않아야 하며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며 물길을 거스르지도 썩지도 않아야 무사히 바다에 이를 수 있다. 수행자들이 수행하여 열반의 바다에 이르는 것도 이와 같다. 이쪽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가라앉거나 언덕 위로 오르지도 않아야 하며 사람이나 또는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며 물길을 거스르지도 썩지도 않아야 열반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열반이란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사념, 바른 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무더기를 없애지 못한 채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잘못된 행을 끊고 팔정도를 열심히 닦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설법의 마지막에 비구들이여, 수보리는 무쟁도를 행하는 이다라며 수보리를 무쟁의 삶을 사는 최고의 모범으로 칭송했다. 수보리 존자에 대한 또 다른 일화다. 수보리가 마가다국의 라자가하를 찾았을 때였다. 빈비사라 왕은 수보리의 라자가하 방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수보리의 설법을 들은 왕은 크게 감동했고 담례로 정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왕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열심히 정사를 지었다. 하지만 당시 16대국 가운데 최강국으로 주변 국가와의 전쟁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왕은 정사의 완성까지 세심하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 끝내 불사는 중지됐고 지붕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정사는 몇 달 동안 방치됐다. 하지만 수보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지붕 없는 암자에 머물렀다. 수보리는 몇 달 동안 지붕 없는 암자에서 하늘의 별을 벗삼아 평온하게 수행 정진하며 지냈다. 이 모습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수보리가 지붕 없는 암자에 머무는 동안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마가다국 백성들은 타는 듯한 햇볕과 가뭄에 고통스러웠고
보다 못한 왕은 비가 내리지 않는 연유를 알아보게 했다. 가뭄의 이유가 수보리의 정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정사에 지붕을 올리도록 했다. 왕이 지붕을 올린 뒤 수보리는 개송을 읊었다. 나의 토굴이 완성되니 소란한 주위가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니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네.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오. 나는 진리를 찾았거늘 비를 내려주오. 그러자 하늘에서 곧바로 비가 내렸고 마가다국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한 번은 수보리가 삿다라는 이름의 비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았을 때였다. 삿다 비구는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비구였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이 비구는 누구인가? 세존이시여, 이 비구는 삿다라고 합니다. 신심이 두터운 제가 신도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신심이 두터워 출가의 비구가 됐습니다. 수보리여,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신심이 두텁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는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그 믿음의 특징에 관해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믿음을 가진 수행자들이 지니는 특징에 관해 설하셨다. 우선 계를 잘 지키는 것, 많이 배우고 통찰지를 가지는 것,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법을 많이 가지는 것, 훈계와 교계를 받아들임에 능숙한 것, 여러 가지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사는 것, 법담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는 것, 의복이나 탁발이나 거처나 병구안을 위한 약품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상세히 기억해내는 것,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실현하여 구족하고 아는 것 등 모두 11가지가 있느니라. 영취산에서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는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사위성은 90여만 호의 집들이 밀집돼 있는 대도시였다. 90여만 호에 사는 시민들 중 3분의 1은 직접 부처님을 친견할 정도로 부처님의 교단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부처님은 사위성에 나가 탁발한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고요히 앉으셨다. 그때 1250명 대중 속에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을 잘 보살피시고 항상 챙겨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완전한 깨달음에 마음을 낸 이들은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좋은 질문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수보리 존자의 질문으로 금강경이 설해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일러주신 핵심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이 금강경을 설하시고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이 경을 설한다고 경전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즉, 이 경은 소승의 가르침을 충분히 익혀 불법의 가르침에 깊이 든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대승의 실상을 설하신 것이다. 소승을 닦는 과정 속에 생긴 법에 대한 상, 중생에 대한 상,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에 대한 상 등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온 제자들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보아 보살의 지위에 들어 불지에 나아가게 하고자
설하신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실상은 정멸하여 아무것도 설할 것도 없고 설할 대상도 없으며 보이는 세계도 모두 다 환과 같으며 실상은 정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상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신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설하신 모든 법도 다 뗏목과 같다고 하시며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이 없다고 하시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룰 특별한 법이 없다는 설법이 곧 참다운 설법이라고 하신다. 그렇기에 있는 바 상은 다 헛것이고 망령된 생각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동안 소승들에게 성인의 사과를 일러주셨던 부처님은 이러한 사과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며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부처님께서 연등 불의 처소에 계실 때에도 특별히 법을 얻은 바가 없었다고 하시며 그렇게 얻을 만한 특별한 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 어떠한 법에도 머무름이 없었기 때문에 연등 불께서도 당신에게 장차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셨다는 예전의 일화를 얘기해 주신다. 또한 네 가지 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고 일러주신다. 이와 같이 일체의 상을 떠나고 설할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법, 제일 가는 법, 가장 희유한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수보리에게 누차 당부하신다. 이처럼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와의 대화를 통해 소승을 넘어서 대승의 핵심인 공을 설해 주신 소중한 경전이다.